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맞이하는 유월절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이 로마의 지배 아래, 압제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가 이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킬 것이고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예수님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 당시의 로마의 지배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할 것 없이 기대와 알 수 없는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까지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새 성전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생각지도 못했던 가르침을 전해주셨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고 최근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의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구원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해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지도자로, 구원자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행동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갈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며 소리쳤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종려나무 그리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 구원자로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종려나무를 든 것은 주전 2세기 당시에 시리아의 셀루시드 왕조의 강압적인 헬레니즘 정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자 이를 맞서 투쟁했던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한 독립투쟁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한 독립투쟁은 결국 시리아를 물리치고 성전을 정화할 수 있었고 그리고 첫 번째 맞이하는 수전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리아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쟁취했을 때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이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나와 맞이한 것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킬, 독립시킬 정치적인 지도자로 믿고 환영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산나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어인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표현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시편 118편 25에서 26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유월절과 맞물려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인데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메시아를 말하는 것으로 왕으로서의 정치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마카비 투쟁의 결과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승리하여 해방, 독립하는 것을 원하고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현재의 삶을 구원해 주길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고 열렬히 기대하며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보고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멋지고 웅장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모습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취하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환호하며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동조도 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선동하는 행동도 하지 않으셨고 왕으로서의 위엄을 보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길과 기대하는 길과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완수해야만 하는 길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전쟁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려 오셨습니다. 말 그대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라는 한정된 사람들을 위해 로마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와 사망, 죽음, 영적인 전쟁을 하러 오셨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려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사역이었고 걸어가셨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들도 이를 몰랐습니다. 오히려 이 제자들은 환영하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될 예수님의 옆에서 한 자리를 얻기 위해 다투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옆에 있으며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가시는 길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같은 곳에서 함께하였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익히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이미 알고 있죠. 어린 아이들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것에서 그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기대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 제대로 된 알미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되어 자신의 삶이 정의된 말씀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고 믿는 자의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예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가셨던 길을 따르길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보며 다른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했던 것과 따른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과 따르는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지 정의가 내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의 가치를 두고 때로는 내려놓고 때로는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어둠의 세력, 세상을 쫓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결단이 모든 광명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보여주시어 그 사랑을 확증하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함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알미 진정한 알미 되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오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